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승리하는 성도의 인생입니다. 성도는 승리해야 됩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이겨내야 됩니다.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우리의 계획을 또 변경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또 조정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동족끼리 싸우는 그러한 피극이 실려 있습니다. 동족끼리 싸워요. 한 가족끼리 싸웁니다. 여러분, 왜 가족끼리 싸울까요? 왜 형제들끼리 싸울까요?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그럴까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의 짧은 여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그 진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에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또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오늘 20장을 보고 있지만 또 이전에 나왔던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 에브라임 지파와 싸움을 또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또 죽게 되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사기 오늘 20장 말씀 가운데도 이스라엘 동족끼리 싸우다가 많은 희생자를 내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리고 또 전송해 드린 송출해 드리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듣는다고 또 여기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오늘 금요 기도회의 말씀과 또 연결이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성경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빛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쁨으로 슬픔과 우중충한 얼굴을 가진 사람 가운데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좀 밝아지거든요. 찬송하고. 사람들은 지쳐요. 하루 온종일 지쳐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구름 위에 살아계시는데, 믿음은 가지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하지요. 오늘 사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고발을 하는데 그 시대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타락을 했는가? 레위 사람은 오늘날로 보면 신학자들 또는 목회자들 또 경건한 사람들을 뜻하게 되는데, 레위 지파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첩이 있었어요. 왜 첩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해야 되는데 사회 사람들이 하는 형태로 믿는 사람들의 가정까지 그러한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 첩이 바람이 나서 음행하는 일들, 그리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방치를 하게 돼요. 물론 남편이 속이 많이 상했겠죠. 근데 기다리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여겨서 그 여인을 찾으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들 속에서 곧바로 집에 오지 못하고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게 됩니다.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동족의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동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공동체 집안입니다. 이 지역에 머물면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돌봐주겠지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지만 또 레위인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또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나그네를 맞아주지 아니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었던 한 노인이 그 사람의 말투, 어투, 입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거두었습니다. 밤에 자기 집으로 와서 하루를 유숙하게 하는데, 그 유숙하는 그 밤이 깊어가는 밤 가운데 바깥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환영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남성들이 몰려와서
방금 전에 들어갔던 그 레위 지파 사람, 키도 크고 건장한데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 사람들에 비해서 그나마 깨끗하지 않습니까? 다 죄인이지만. 근데 그 깨끗한 사람들과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참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서 관계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인간의 본능 안에는 끊임없이 관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위에 너머에 있는 것들, 선악과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과 관계하고 싶은, 영적으로 관계하고 싶고 언어적으로 관계하고 싶고 육체적으로 관계하고 싶은, 그 담을 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인간의 죄성 가운데는 있게 됩니다. 그 시대의 도덕상 그리고 사회상의 부패한 모습들을 사사기는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래서 충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과 아픔과 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회의마저 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를 원해요. 여성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노인은 나에게 시집가지 아니하는 딸이 있고 그리고 이 남성에게 또 아내가 있는데 이 사람들 사회가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공평해야 되는데 극단적인 상황이 있게 될 때 남성의 명예를 더 존중히 여기는 그 상황이 위기 상황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모습도 고발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을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성을 위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그 남자를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 남성은, 레위인 남성은 생명의 위기와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 살겠다고 사람의 그 속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자기 살고자 다른 사람을 내어 던져버리는, 자기의 그래도 아내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내를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내어 던지고 자기는 살고 문 안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간 그 여인은 밤이 새도록 그 기부와 족속의 사람들에게 밤이 새도록 새벽까지 윤관을 당하다가 밤새도록 남편이 있는 그 문을 향해서 손톱으로 그 문을 나를 살려달라고 끌고 문지방에 그 손톱에 작은 자국이 흠뻑 배길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문을 열고 나아가 보니 그 여인은 죽어 있습니다. 슬픔의 눈물도 없이 그 레위인은 죽은 시신을 나기 위해 싣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어떤 감정의 표현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끔찍해요. 시신을 12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그것을 보내게 됩니다. 12지파는 갑자기 보내어진 시신의 일부를 받아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고 이러한 일이 어찌 일어났는가. 사실 이것은 사사기 말기가 아니라 사사기 초기의 시대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방금 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이자 하면 잘 모였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많이 나오고 주일 예배도 많이 나오고 복음 전도도 왕성한 그러한 하나님의 장군, 이스라엘 장군, 하나님의 여호수아 장군이 살아있을 때 장로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치월장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사사기 시대가 처음 시작되는 그 시점 가운데 미가의 집에 우상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내부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모습이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제사장이 그 시대 가운데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지고 동성애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는 그런 성관계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목회자조차도 여인을 첩을 두고 있는 기가 막힌 사회상을 사사기는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인합니다. 여성을 잘라서 보내고 또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를 열어서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모이게 됩니다. 사건의 전말, 시작과 중간과 과정을 충분히 살피면서 이것에 대한 지침을 내려야 되는데, 사사기 시대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사사기 후반기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죽은 지도 얼마 안 되는 실제 내면의 사회생활, 신앙이 좋을 것 같은데 완전히 바닥입니다. 주일날의 신앙과 실제의 삶의 신앙,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내면의 신앙이 완전히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회상, 인간상을 사사기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있고, 어쩌면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고발하듯이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그 말씀들을 읊어놓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는 시대, 자기의 소견이 오른 대로 내 감정대로 서두르고 신중하지 아니하고, 이런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총회의 모습들, 사건의 전말도 충분히 따지지 않고 드러났던 감정대로 보병들을 모읍니다. 각 지파대로 10분의 1씩 사람들을 모아서 40만 명의 군대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4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28절까지만, 6절까지만 읽었지만 실제는 더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만의 군대, 그리고 베냐민 족속들은, 베냐민 족속 안에 기브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총회가 결정된 상황을 가지고, 그런데 화해하고 정말로 회개를 요청하는 형태가 아닌 무력을 옆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핵가방을 옆에 갖두어 놓고, 그리고 회담을 실시하는 형태,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이래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적 그런 협상, 또는 그런 형태적 회담, 그리고 치리의 상황을 드러내니까 베냐민 지파는 정말 회개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우리 족속 자체를 죽이려고 하는 형태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니까 죽기 살기로 회개의 형태들보다는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형식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내어놓지 않고 자기 족속이라고 또 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만 6천 명의 보병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베냐민이란 뜻은 오른손잡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을 잘 쓰는데 왼손잡이, 돌팔매질을 잘해서 원거리 사격을 가능할 수 있는 활쏘기나, 돌팔매는 활과 같은 그래서 다윗이 돌팔매를 잘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70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시대, 말씀이 충분하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말씀에 의해서 그의 성품과 그의 계획과 미래가 성령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정돈이 되고 언어와 생각이 잘 구별이 되고 자기 육신의 정욕과 소욕들을 잘 누르면서 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왕이 없다 보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지만 왕이 없을 때 나라의 사회상, 부패상, 그리고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감정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폭력적인 형태들을 뜻하는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의 11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홀로의 지파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0만 대,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4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는 보병이 2만 6천 명, 그리고 700명, 2만 6천 명이고, 또 이게 돌팔매질을 잘하는 왼손잡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이 700명 정예의 부대가 모여서 전쟁, 3만이 안 되죠. 어쩌면 3만이 안 되는 그런 군사와 40만이, 그럼 누가 이겨야 됩니까? 누가 이겨야 됩니까? 40만이 이겨야 되는데 오늘 전쟁이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누가 이기게 되느냐면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전체 총회를 이기게 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전체 총회의 군대가 22,000명이 죽게 되죠. 2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18,000명이 또 죽게 됩니다. 25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보병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또 수적으로도 우월하였지만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인생의 여행을 떠나든지 이렇게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마음이 기쁨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완전히 낙담하고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됩니다. 한 번 실패하고 기도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합니다. 말씀도 보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계속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데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은 몰라요. 나는 신앙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분명하게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실패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때 정말로 난감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난감하지 울음을 터뜨리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의 군대 그리고 동성애를 그리고 사람을 죽이까지 동성애를 요구하고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자 한 여성을 윤관하여서 죽이게 만들었던 기브아 족속들을 내어놓지 아니한, 어느 정도 내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성급한 총회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총회가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도 하지 아니하는 이 기브아 백성들 그리고 베냐민 백성들 모두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공명정대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문제를 처리해 가는가를 성경은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데 죄가 있을 때 그 은혜는 죄를 빼게 한 하나님의 그 실패의 연속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우리가 실패를 계속 경험하게 될 때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알려줍니다.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왜 내가 자꾸 실패하게 되는가? 첫 번째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이유는 스스로 전쟁과 싸움을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 내가 이사를 가는 것,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우리 한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 뜻이는데 내가 옮기는 모든 일들, 그리고 가담하는 일들, 참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이 일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결론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 일들 가운데 총회의 결정 속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움을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도 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굉장히 매번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세밀하게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깨닫는 바가 우리가 또 생겨져야 되는데 기도도 있고 또 실패가 계속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내가 먼저 정하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전쟁하는데, 사업하는데, 이사하는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데, 만남을 가지는데, 참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을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해주십니다. 근데 왜 22,000명이 죽고 엄청난,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도 문제가 되는데 22,000명이면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죽어간 22,000명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본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도했죠? 응답도 있는데 왜 실패가 봅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서도 그것이 응답이 우리 전쟁에 나아가는 응답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틀렸어요. 기도가 틀렸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베냐민과 전쟁을 할까요가 아니라, 이 베냐민이 우리가 보기에 완전히 극악무도한 지파인데 이 전쟁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리 성도 간의 대화를, 상담을 나눌 때도 아예 한 단계 건너뛰어서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제가 끔찍끔찍 놀랄 때가 있어요. 와, 이거 많이 위험한데. 다 말 못해요. 좀 말하면 큰 충격을 받으니까. 전혀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해보고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말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다 깨어져 버려요. 자아도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그렇지요라고 말합니다. 상대편은 그것이 맞다, 응답 받았다라고 막 진행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들리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자기 자신들이 보기에 수가 그렇게 많은 총회가 모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베냐민 자체를 응징할 결과를 아예 가지고, 그러면 우리 중에서 누가 베냐민과 함께 사우로 나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물어야 합니까? 가장 처음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나중에 큰 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다 다루셨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목사는 돼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건데 계속해서 노 거절을 당할 때의 그런 상실과 아픔들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러면서 거절을 당하고 아픔을 겪으면서 깨닫게 돼요. 성경이 보이고 처음부터 다 말을 안 해줘요. 사람이 너무 단단하면, 자기 고집들이 세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내버려 둡니다. 본인은 계속 멘붕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빨리 풀어낼 수만 있다고 하면 정상 궤도로 들어갈 수가 있고 많은 것이 풀리게 되겠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고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벗게 되고 또 탈피하게 되고 또 깨어지게 되고 녹아지면서 원래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또 새롭게 시작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 수준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누가 먼저 싸울까요? 이거는 자기들이 작정한 건 하나님이 작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들입니다. 총회가 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도 제가 종종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들 속에서 우리 개척교회에서 저하고 직접적으로 또 상담을 거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직은 안 하셨고 가장 기본적인 예배로만 이렇게 하고 등록은 하셨지만 아직 신방도 아직은 안 했어요. 차근차근 진행할 거고,
그리고 제자 교육도 할 겁니다. 제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목회와의 그런 관계들을 바르게 정립하고 또 일을 맡게 할 수 있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교회의 그런 사명과 일들은 기본적으로 등록하시고, 등록 위에 충분히 시간들을 성도들과의 그 관계들 속에서 어느 정도 적합하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올 때 또 목회자는 판단해서 사람을 세우고 또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죠. 아직 상담 시작하진 않았으니까.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또 집을 사고 또 이사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라고 종종 질문하고 또 상담을 요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분은 자기가 상담이 아니고 집 이사할 걸 생각 다 하고 집 계약 다 해놓고 또 어떤 사업 프로젝트 다 계산해놓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진행을 다 했는데 마음에 신앙은 있으니까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혹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그 시간이 가까워져서 두려움이 커지게 되니까 자기가 한 결정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얹고 시작하는 마음 때문에 목회자들 찾아와서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 무당 취급하는 거거든요. 완전 목회자를 무당 취급하는 성도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목회자 취급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굉장히 교만한 상태죠. 그런 분들에게는 당신 교만합니다 말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저는 웃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아마 전도사 때는 아마 막 큰 소리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질이 제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훈련받고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렇게 들어올 때는 웃습니다. 네, 집사님, 네, 권사님, 예.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또 기도하고 하셨으니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결정 다 났는데 하지 말라고도 안 할 것도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우리 중에서 누가 올라갈 것입니까? 유다가 올라가는 것 하나님 이전부터 계속 말했는데 그 말한 거 다 알면서 왜 묻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응답은 계속 주어집니다. 그래 유다가 가는 것인데 이 전쟁에서 이기냐 지는 자인 응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나? 하나님 이전부터 계속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응답했는데 우리가 못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순수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늘 불평이 가득하고 늘 수심이 가득하고 뭔가 모르게 마음에 뿔이 나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 나 안 밀어주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마음에 뿔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죠?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주여,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완전히 겸손하죠. 종의 위치 가운데 낮아져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마땅히 해야 될 것 같아도 안 묻고 그냥 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좋은 대우만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사역을 하면서 얘기하지 못한 갑자기 사역을 빼버리게 되는 것을 이 전도사 때 또 강도사 때 경험하게 됐거든요. 큰 교회에서 이게 원주가 아닌 교회에서 전체 또 찬양 아주 세션이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몇 번 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누가 빼겠습니까? 근데 종의 마음 가운데는 왜 뺄까? 자기 중심의 영역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는데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수년이 지나니까
왜 빠졌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 빠졌는지를. 실력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주여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근본적인 문제, 가장 기본적인 주도권을 하나님께 묻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차근차근 해주시고 어떻게 전쟁을 실행할지의 방법, 논까지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모세도 하나님과 굉장히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세우고 때로는 치리하고 또 이 가나안 땅 앞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과 굉장히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대단한 기질의 사람인데 자기를 끊임없이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와 목회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공부 조금 했다고 실력 조금 있다고 목소리가 성대가 좋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구나. 성도들의 사람들이 설교 좋다고 목사님 하는 정도의 수준이 절대로 아니구나. 수많은 행정, 재정, 사람들의 기운 그리고 주도적 경향 자기를 세우지 않았을 때의 삐침 다양한 선동 그룹 어마무시합니다. 바깥보다 더 대단해요. 경영 다 포함해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교회는 힘을 쓸 수도 없어요. 사회처럼 칼이나 물질의 힘 그리고 은간한 압력을 주면서 그렇게 해도 못해요. 철저하게 말씀의 지혜와 또 따뜻함으로 하나씩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5가지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도 잠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들어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안 읽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또 필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강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경은 많이 있는데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예배 빠지고 기도 안 하면 하루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 번째로는 신앙의 선배 또 지도자 또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와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가 이런 일들이 있고 고민이 있다라고 상담을 하게 될 때 또 필요한 조언을 얻게 되죠. 상담. 그리고 환경.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맞습니다. 세 가지가. 이게 아니고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기도 그리고 상담. 신앙의 선배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그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로 가라 이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내적인 평강의 문제 평안함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그 실패의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던 것은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관점 자체가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앞서서 이렇게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기가 다 아프고 다쳐요.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으로 차근차근 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분들 엄청 생각 많이 하고 모든 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앞서 나가면 자기만 다치고 자기의 삶의 패턴이거든요. 지금까지 그게 다 내려놔야 돼요. 차근차근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지혜롭고 은혜롭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나가죠. 어떻게 앞서 나갑니까? 누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미 주어졌는데
그 말씀 말고 계속 또 다른 계시를 계속 탐닉하는 경향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계시가 있어요. 그 주어진 계시는 분명하게 있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항상 또 다른 계시를 찾아서 다니는 삶의 습관의 태도가 이스라엘 사사시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언제나 유다의 군대가 앞장을 서서 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군가가 항상 앞장섰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를 축복할 때 유다 지파에게 리더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분명한 영원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통치의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리더가 된다. 가장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넓은 땅과 유다의 호를 주시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다스림의 역사를 하나님께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계시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 말고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당연히 유다가 먼저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주어집니다. 그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태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시를 이미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또 다른 계시를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으라라고 여러 가지 풍부한 법규로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것을 무시하고 그것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마치 처음 대하는 것처럼 새삼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삶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을 구하는 모습, 인간의 욕심이죠. 우리 교회는 저는 아직 잘 몰라요.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믿고 싶어요. 그런데 큰 교회도 제가 많이 있어 봤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없어요. 다른 교회, 그렇게 안정감이 있는 교회도 딴 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꼭 딴 데 가서 예언기도 받고 이상한 데 갔다 와서 무리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그런 형태들이 항상 비일비재했던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꿈, 환상, 예언기도 그게 계시가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딱딱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또 오늘날도 살아가면 하나님 꿈으로도 주십니다.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전체적으로 말씀과 견주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계시, 개인적인 환상, 개인적인 꿈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주관적인 겁니다. 근데 그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 더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 자체를 더 우리 교회는 더 올리지도 않습니다. 꿈도 인정해 줍니다. 환상도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 은총이 있는 사람일수록 실제 받게 되면 더 겸손하게 돼요. 정말 더 무리 없이 나아가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는 감추인 비밀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감추어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경험하지 못 볼 뿐입니다. 근데 그 계시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환경을 통해서 빛이 열리고 하나님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또 환경을 통해서 또 지도자의 그런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건 성경입니다. 그리고 기도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죠. 여러분, 계시를 받으시려고 어디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10중 8구, 아니 10의 10은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말씀, 누가 올라갈 것입니까? 라고 묻는 그 말 한마디에 이런 내적인 심리적 구조가 있음을 성경은 드러내는 거예요.
이미 내가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안 믿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열심도 있습니다. 누가 올라가리까? 주님 이미 하신 말씀 하죠. 유다가 올라가라. 그런데 자기가 왜 실패하는지 모르고 계속 멘붕이 오는 겁니다. 22,000명이 죽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실패를 해놓고도 두 번째도 전열을 준비해서 올라가지만 또 그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그 싸움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겠죠.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합니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남의 기도 듣지 말고 자기 기도 하십시오.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실패할지 실패하지 않을지를 분간할 수 있게 되죠.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러면 내가 올라가리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응답 다 받았어요. 하나님 응답도 소리 듣고 응답도 받고 힘도 느껴졌는데 18,000명이 죽게 됩니다. 뭐가 잘못된 것을 알려줍니까? 아직 못 깨닫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습니다. 더 내려와야죠. 근데 주님의 음성 다 해주십니다. 응답도 다 해주십니다. 관계 다 돼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묘하게 다 편안하게 하는 것 같은데 혼자서 뭔가 모르게 미친다는 느낌 받을 때가 있죠. 이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식 가운데 내가 혹시나 있지 아니하는가? 빨리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어느 생활을 들어가면 됩니다. 기도의 패턴들,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근데 너무 자아가 강하면 잘 못 깨뜨려요. 이것 깨뜨리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실패하고 2차 실패하고 22,000명 죽고 18,000명 죽고 난 이후에 삶 자체가 우울합니다. 계속 웁니다. 계속 울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할 때 기도가 바르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나아갈까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보편적인 말보다 한마디 더 건네죠.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강하게 안 하세요.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는데 부드럽게 말하는 것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실패의 연속들 속에서. 그래서 실패 그 자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껍데기를 벗는 과정들 그냥은 안 벗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을 벗을 때 내가 너무 앞서 나갔구나. 내가 너무 앞서 나갔구나. 먼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 올라가라. 네가 언제 올바른 기도를 하는구나. 이번에는 내가 너와 함께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고 전략을 주시고 복병을 두어서 2번 이긴 이 베냐민 자손은 교만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또 싸우니까 지는 척 하죠. 지는 척 하니까 이전처럼 또 겁이 나서 도망을 간다라고 착각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 밖을 나와서 준비된 사람들 성 안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연기가 있고 멘붕이 오겠죠. 어디로 갈지 몰라 전열을 완전히 상실하겠죠. 광야로 도망가다가 숨겨둔 10,000명의 군사들에게 완전히 전멸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후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질문을 또 드립니다. 누가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까? 베냐민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11개의 총회가 이기게 되었습니까? 겉으로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총회가 이긴 것 같지만 크게 승리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 형제들끼리 싸워서
이긴들 그것이 승리가 됩니까? 그것을 두고 축배를 벌일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이겨도 그것이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과연 누가 승리했는가, 누가 패배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고 말씀을 왕으로 두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도 치시고 이스라엘의 열한 지파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 다 하신 겁니다. 실패도 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지파도 치시고 베냐민 지파도 치시는데 혼자서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겼구나, 하나님 나 편이구나, 저 사람 저렇게 될 줄 알아서 아직까지 벗어야 될 껍데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전체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투자하고 옳은 대로 결정하고 가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감정대로 하고 싸우고 선동하고 감정적으로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세상은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 자기가 주인이 되라고 합니다. 모든 문화, 사회 구조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은 거꾸로 가고 있죠.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 저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도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부분을 두고 묵상하면서 너무 성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지 말라. 주도권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성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결정 내리지 마세요.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너무 앞서 나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전혀 아닌데 스스로 혼자서 많이 생각하고 앞서 나가서 하면 너무 동떨어져. 그 자기 소견이 옳은 상황입니다. 영적으로는 교만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다. 치열한 전쟁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무슨 일이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할까요? 말까요? 뭐 더 세련된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준행하시는,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